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일곱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잠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의 곧 오실 때가 된 이 시대에 신부단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회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생명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 2절은 이제 읽으시면 되고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이 다른 천사라고 기록했는데, 다른 천사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을 쳐서 구원시키는 일과 성도들의 기도를 보좌 앞 금단에 드리는 일과 또한 구원 얻을 남은 자를 일곱 재앙 전에 깨우쳐 재앙을 받지 않고 구원 얻기를 원하셔서 단위에 불을 향로에 담아다가 쏟으셔서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첫째로 사도 요한은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향로에 담은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천사는 알로스 앙겔로스로, 이는 2절에서 일곱 천사들과 다르게 7장 2절에 다른 천사와 같은 천사로 성도의 기도의 중보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이 아들이, 이 딸이, 제가 사랑하는 자가 제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나를 보셔서 받아주세요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도의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고는 마무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 세자로 하는 개념이 아니고 주님의 명예, 주님의 인격, 주님의 사랑을 걸고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중보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얘가 내 이름으로 기도를 했으니 나를 봐서 용서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못 배웠으니까, 안 배웠으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공부 시간에 빠진 분이 대표 기도할 때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들어서 가져다가 올려드리는 분이지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여 기도의 상대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모르면 그냥 예수님, 하나님 이럽니다. 성령을 받으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게 되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퀴리오스, 생명의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하는 자는 성령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신 성령님이 주님이라고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 아직은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의 연조는 있겠으나 성령님은 아직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다녀야 돼요. 그러나 그 잠깐 동안에 욕심이 생기고 돈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면 마귀가 딱 틈을 타가지고 세상으로 끌고 가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주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께, 마무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도장을 찍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중보자로서 받으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교주가 돼요.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준 이름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릴 제사, 예배, 기도, 찬양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한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람이라 하셨고, 또 하나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왜냐하면 과실을 맺는다라는 것은 행위입니다. 말씀, 진리를 지켜 행하는 행위를 통해서 과실을 맺으면 인격 성장이 있고 성화가 있고 주님의 증거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제하고 베푸는 과실이 맺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분이 가져다가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중보자이십니다. 대제사장으로 계신데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 제사장의 직무가 끝나면 휘장 밖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공중 강림입니다. 그때 이후로는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대제사장 사역이 중보자의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끝나면 예배 7년 대환란 중에는 예배 없습니다. 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는 더더욱 할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리생활 열심히 하시고 지금 회개 기도 많이 하시고 지금 찬양 많이 하시고 지금 성경 많이 하시고 읽으시고 지금 봉사 특히 지금 사랑과 용서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7년 대환란 전에 그 모든 것은 행위는 열매로서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고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는 교회가 없어요.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앉은 자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보좌 옆에 나란히 앉아있는 자와 보좌 앞에 서 있는 자가 차등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음향 사고가 있어서 이제 6분 이후로 안 들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 때는 교회가 휴거돼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 후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했을 때는 교회가 휴거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몸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화된 금은 보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금은 보석으로 지은 자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나무풀 지푸라기로 표적신앙, 표적 따라다니고 간증 집회 따라다니고 진리 생활의 반대로 비진리적인 것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들은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부인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런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데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혹시나 내가 너를 모른다 부인하실까 두렵습니다. 그런 기도도 해보셔야 돼요. 맨날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져가십니다. 그분이 주님께서 중보자라는 것이 주님을 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면 심판거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시편 109편 가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7절입니다. 저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를 자범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의 잘못된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심판 때에 기도 잘못한 것 죄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막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거나 선정했다면 내 말 들어주세요. 민원을 넣는다든가 청탁을 넣는다고 할 수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잘못한 것도 있는 줄 압니다. 지워버려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지워버려 주세요. 잘못된 말, 잘못된 표정, 잘못된 감정으로 인한 생각, 이런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지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비는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 오늘날의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기도회와 기도원 집회와 교인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그래요.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이며 이것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를 지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빈다라고 표현한 곳이 있는데 말씀드린다고 해야 맞습니다. 비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비는 것은요, 무속신앙에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글로 오기까지 몇 번의 번역 단계를 거치면서 신령하다라는 단어하고 빈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하려고 그렇게 번역한 것이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치료받고 금융 해결을 받고 물질을 받아내고 문제 해결받고 그러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수단이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의 말씀인데요. 믿는 너희는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위하여예요.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인데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자꾸 구하다 보면 사람이 변질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4의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며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나중에 자꾸 구하다 보면 무엇을 육신에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자꾸 구하다 보면은 주인이 바뀌게 돼 있어요. 섬김의 대상이 바뀌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결국엔 물질이에요. 자꾸 구하다 보면은 나중에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49대 51의 차이로 약간의 변질만 됐어요. 근데 잘 믿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50 넘어서는 것이 믿음 신앙이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과 신앙은 49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51이면
이제부터 마귀가 틈타기 시작하고 미혹과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앙에 연조가 있고 교회 직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잘 믿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그 인격이, 물질적인 인격이 드러날 때 자신의 성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이지만 회개가 없이, 돌아섬이 없이, 지적인 회개, 정적인 회개, 동적인 회개가 없이 그대로 가는 자는 내버려 두심을 당한 버려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경건의 훈련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참 편리하게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구티비 성경의 그 낭독 성경 어플이 있어요. 그걸 어플을 깔아놓고, 그야 물론 데이터가 많이 되겠지만 무제한으로 한 사람은 더 좋겠고, 또 집에 있을 때 그 와이파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낭독 성경을 듣고 함께 찾아가면서 읽으면 더 좋고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듣고 어느 한 부분에서 깨달음이 올 때 찾아서 보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영화, 세상 음악, 뭐 추억의 팝송이니, 뭐 연예인 나오는 그런 그 쇼츠 같은 거, 그거는 유익이 절대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고 성경 들으세요. 때때로 찬양도 들으시고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다른 천사는 성도들의 기도와 향연, 제단 앞 금단에 드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향로에 많은 향과 성도들의 기도를 합해서 금단에 드려진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도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향불을 피우는 것이 기도드리는 것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알아야 할 것은, 말씀을 안 지키는 자의 향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 지킨 자가 기도해도 기도만 하면 응답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이나 그 집회에서 분위기를 한껏 업을 시킨 다음에 뭐 등록하게 하고 헌금하게 하고 해서 자신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인지도가 생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안 지킨 자의 향은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절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행하셔서 하나님께 복 받으세요 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고, 행하지 않고는 기도 응답이 있을 수 없고, 행하지 않고는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잠언 3장 1절로 10절에 말씀 지켜 행한 자가 받는 행위 언약적인 5대 복,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행하라고 자꾸 말씀을 드려요. 왜요? 행위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배워서 깨닫고, 우리 스승 목사님한테 배워서
연구하고 깨닫고 보니 성경이더라. 그러면 성경을 전하라고, 성경대로 목회하라고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자이니까, 주님의 종이니까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행위 언약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뺄 수가 없죠.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행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시고 악인의 제사와 악인의 기도는 안 받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15장 8절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8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악인이 누구일까요? 저 불신자요? 아니에요.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악인의 정의, 성경적 정의를 보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하나님 나 싫어요, 안 믿을래요, 안 섬길래요가 아니고 여호와 이름, 여호와는 말씀이에요.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로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확실한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을 안 지키면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주님을 버리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경외함이 없는 거지요. 오늘 주일인데, 아이 주일날 뭐 어때요? 다음 주에도 있는데 다음 주에 가지 뭐. 그러면 벌써 악인이에요. 거룩한 주일인데 하나님 아버지 뵈러 가야지 해야 돼요. 그것도 상번제로 드려야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악인 그러면은 세상의 저 불신자들이 아니라 예레미야 2장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자가 악인이다. 그래서 잠언 15장 8절 말씀으로 가셔서 악인의 제사는, 악인의 예배는, 악인이 예배 드려요. 그게 누구예요? 열 처녀 비유에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악인이에요. 다섯 처녀라고 하니까 좋아 보이죠? 근데 어리석다가 앞에 붙었어요. 악인이에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에게는 하나님보다 더한 자가 악인이에요. 그러한 제사, 예배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싫어하신다라는, 똑같은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거절하는 예배가 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는 향연이 돼서 주님의 제단 앞에 금단에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시니까. 또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니라. 의에는 칭의와 행위가 있는데 칭의에 대해서는 악하다 하지 않아요.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믿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 칭의라고 그랬어요. 로마 3장 21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그런데 행위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지키느냐 행위, 안 지키느냐 악인,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는 칭의만 강조하다 보니까 의 그러면 다 칭의로 알고 있지만 그건 절대적인 수예요. 절대적인 관계에서 칭의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또 행위는 상대적이에요. 말씀을 지키면 행의인, 안 지키면 악인. 자,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1장 6절입니다. 5절부터 볼게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글 개역에는 의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행의인이라고 읽어야 맞는데 그 뒤에 답이 나오거든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행한 의인이다. 그래서 행의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행의인이 될 수 있어요. 되어야 합니다. 왜?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의 명령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이 뭔데요? 진리예요. 여러분, 율법은 폐해졌다라고 할 때 그 폐해진 율법은 그러니까 두 부류인데요. 의문과 의식이에요. 의문과 의식의 내용이 5가지인데요. 인간 제사장 정지됐습니다. 그 다음에 피제사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기 남자들만 하는 그 몸의 할례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는 거. 요 5가지가 의문과 의식인데 다 정지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 나머지는 강령이라서 강령은 진리라고 하셨어요. 시편 119편에서. 진리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기도 많이 하리라. 방언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행위언약적인 사랑. 은혜언약적인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건 은혜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택한 자에게만. 그러나 행위언약적인 사랑은 올려드리는 겁니다. 계명을 가져야 돼요. 또 지켜야 돼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돼요? 배워야 돼요. 누구에게? 목자이자 교사에게. 그러면 그 목자이자 교사는 어떻게 돼요? 연구해야 돼요. 학사 에스라처럼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살면서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은 사모해서 말라기 2장의 말씀과 같이 율법을 배우게 해주세요. 사모해야 됩니다. 진리를. 율법은 진리라고 했고 계명도 진리라고 했어요. 의문과 의식을 뺀 나머지 율법은 진리이기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은 다 폐해요. 지금 은혜 시대. 믿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은혜 시대 맞아요. 이방인들이 집중적으로 구원 얻어야 할 은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도 율법의 진리, 계명의 진리, 율법의 강령,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냥 통틀어서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 얘기를 하고 교회가 세상으로 가는데 그 교회가 세상에 속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3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보십시오. 행위언약적인 조건부 사랑이에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되 24절도 중요합니다. 나를 믿는 자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말을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말씀 안 지키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선교,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필요 없고 소용 없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부인
당합니다. 주님께 부인당하면 이 땅에서 잠시 동안은 누렸던 부귀영화, 공명, 명예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오전의 말씀을 여기서 정리할게요. 주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서 보좌 금단에 드리는데 아무나가 아니다. 행위 언약적인 말씀을 지켜드린 성도의 기도와 향연 찬양과 예배는 드려진다.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기에 빠져 있다. 안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금양로에 담겨진 향기로운 아버지께 바쳐질 기도와 예배가 되도록 진리생활하며 회개하며 살기도록 애쓰고 힘쓰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